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암살단의 위협을 피해서 가이사랴 법정으로 급하게 호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곧 풀려날 것을 기대했던 바울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돈밖에 모르던 부패한 권력, 총독 벨릭스를 만나서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빨리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금 긴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심으로써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붙들려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뎠으며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둠과 그 캄캄한 밤과 같은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 오직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자,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5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장로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였던 더둘로까지 대동했습니다.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미리 보시면,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여기서 유대 사람들이 합세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변호사와 장로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무조건 법정에서 자신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일명 박수부대까지 동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을 고소 고발해서 죽이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유대인들까지 동원해서, 박수부대까지 동원해서 법정을 압박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참 신앙인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죄된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라고 성경은 또 한 번 우리 안에 더러운 실체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 앞에 얼마나 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으며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울을 향한 이 법적 공격은 가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절,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당시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단순한 법정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연설가였고 또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알랑방부를 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이익과 부를 위해서라면 최대한 재판을 질질 끌면서 피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합의를 목적으로 돈이나 뜯어내는 탐관오리에 지나지 않았고, 한마디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아첨하고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이 자의 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장면을 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벨릭스 총독이나 그 앞에서 아첨하고 앉아있는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변호사나 죄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성경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러는 그 간사한 새치혀로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이 진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역전될 것입니다. 진리가 세상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둘러의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바울은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박수부대를 동원해서 법정을 압박하고 있는 주장을 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향한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연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병 같은 존재가 뭡니까? 한마디로 전염병을 말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유대 땅에 번져서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소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대 사람을 선동하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삶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찢어지게 가난한 달동네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고 비난하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나사렛 도당, 나사렛 출신의 사이비, 그 교주라고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발이 다 사실입니까? 네, 바울이 정말 그들의 고발대로 연병 같은 존재입니까? 네, 사이비 이단의 교주입니까? 네,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단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으로 바울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을 파헤치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을 어둠은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악이자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바울처럼 이와 똑같은 모욕과 모함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먼저 이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당하신 모욕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는 자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은 당연히 핍박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교회들은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그 교회와 신자가 진리의 길을 걷는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고 거짓은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 세상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이 세상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여러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사과를 하고 그에 합당한 사과를 몫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고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어떤 목회자분들이 오늘날은 더 이상 2000년 전과 같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사라졌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100%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금도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함과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단지 그 핍박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